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도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긴 어둠을 지나 아침이 밝아오듯 시련의 시간을 지나 희망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걱정이 아닌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더욱 강건한 믿음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불의와 탐욕이 사라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남과 북이 대립과 갈등을 넘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병든 자들에게 치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움과 증오가 용서와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상처 입은 자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모든 이들이 주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광림의 제단이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시며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과 부서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2025년 한 해 동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와 청년부, 청장년부, 사랑부, 샤이닝 부서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며 남교회, 북교회, 동탄강림교회와 9개 나라 11개 선교센터 위에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감리교회와 강림의 재단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감독회장님께 신원의 강건함과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왔사오니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그 변화가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 속에서 확산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가 3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베델성전과 나사렛 성전에서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과제물 안내드립니다. 일반 과정과 통신과정 과제물이 다릅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과제물은 매주 주일 1층 본당 로비에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암송 신청 및 기타 문의는 트리니티 담당 전도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암송합니다. 세 분이 신청하셨는데 8교구 소현수 권사님, 75교구 최주현 권사님, 20교구 김분한 장로님이십니다. 먼저 소현수 권사님 나오셔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암송 구절은 이사야서 33장 22절입니다. 팔교구 소현수 권사입니다. 이사야 33장 22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75교구 최주현 권사님 나오셔서 암송하시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것을 선물 받아 가시다. 네, 김분한 장로님 암송하시겠습니다. 이십교구 김분한 장로입니다. 이사야서 33장 22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4장부터 37장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06면에 있습니다. 성경 봉독은 34장과 35장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사야서 34장 1절부터 35장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비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부엉이가 거기에서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네, 먼저 지난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이사야서 33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앞 단락에 이어서 이사야서 33장 17절부터 24절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참된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꿈꿔왔던 안전이 보장될 것이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강포한 백성 아수르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내 눈은 왕을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왕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히스기야 왕을 가리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아수르의 침략에서 이스라엘을 지켜냈던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장차 앞으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죄와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 예수님을 예표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광활한 땅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영토가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하게 될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묘사하면서 땅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국토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과거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유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미래가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 구원의 날이 오게 되면 두려웠던 것과 공포의 대상들이 사라지게 된다. 희열과 감격 속에 선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가 가르쳐 주게 됩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벽을 멋지게 세우고 도시를 재건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제사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판의 상황 속에서 제대로 제사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게 되면 제사가 회복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에게서부터 끊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합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본질적이며 영적인 관계를 드러내는 가장 온전하고 가치 있는 행위에 해당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될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를 회복하고 즉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예루살렘은 큰 강으로 둘러서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천의 요새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영구한 안전을 보장받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루살렘 주변에는 강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보호에 대한 강조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나옵니다. 22절 상반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롭게 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며 우리의 왕이 되셔서 결국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인간 왕이 아니고요, 그날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재판도 해주시고 왕이 되어서 통치도 해주신다. 그날이 올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의 공격 속에서 절망하고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보게 되면 완전한 재판장, 왕,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내 돛대 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이 구절은 아수르가 얼마나 열악해졌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비조차 되지 않았던 낙후된 배로 아수르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강력해 보였던 아수르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승리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에 달려있지 않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가 알려준 대목입니다. 그렇게 강력해 보였던 아수르가 결국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의 예언으로 33장이 끝나게 됩니다. 네, 오늘 본문이 34장부터 3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4장부터 37장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강렬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심판도 있고 구원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35장에서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음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황폐했던 땅이 다시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고 절망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악을 제거하시고 회복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속성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에 해당됩니다. 이어지는 36장과 37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드러납니다. 아수르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위기를 돌파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히스기야에게 역사하셔서 유다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의 시작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강력하게 선포되는 장면 3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은 단순히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적 사건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됩니다. 특별히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표적으로 받는 나라로 묘사가 됩니다. 에돔은 교만했고 불의했으며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역사적으로 받게 됩니다. 3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한 나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전 세계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지금 선포되어지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시며 그분의 심판은 나라를 넘어서 온 우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단순한 경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했던 세상을 철저하게 변화시키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멸망이 아니라 변화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건물을 허물어버리고 새롭게 짓듯이 하나님은 공의로 악을 심판하신 뒤에 그분의 뜻에 맞게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34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민족과 피조물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특정한 나라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서 모든 민족과 모든 인류가 들어야 하는 보편적인 경고이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전 우주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신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들을지어다에 해당되는 쉐마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사야 34장의 심판 메시지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고 반드시 귀 기울여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선언이며 이 이야기를 쉐마, 들은 사람들은 듣고 그치지 않습니다. 인식하고 대응해야 함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열방을 향해 진노하시고 그들을 완벽하게 멸망시키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간과 인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에 대적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 진노하셨다라고 하는데, 진노는 히브리어 카차프를 번역한 것인데,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비롯된 의로운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면 단순히 화난 감정을 표출한 것이 아니고요, 공의로운 성품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심판,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눈을 감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에 해당되는 필연적인 벌을 내리시는 것, 성품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심판이 진노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 사륙당한 자는 내어 던져짐을 당하며 그들의 시체에서 악취가 나오며 그들의 피가 산들에 녹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자들, 이 에돔은 거리에서 방치된 채 썩어가고 피가 산을 적실 만큼 넘쳐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패배한 군대의 시체가 방치되는 것은 가장 그 나라와 군대에 있어서 치욕스러운 사건이었다라고 합니다. 왕들은 비록 전쟁에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패전 국가의 군인들에 대해서 시체를 매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포로로 삼아서 노예로 이용했지만, 이사야서 34장을 보게 되면 시체가 방치된 채 수습되지 못하고 썩어가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러한 실제 모습을 예고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면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4절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사라지고 하늘의 두루마리가 말리게 된다라고 하는 장면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게 되는데, 이는 우주적 차원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왕이 통치하는 제국이 멸망하게 되면, 혹은 역사적으로 위기를 겪게 되면 하늘의 별이 떨어지는 것으로 표현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론 점성술에서는 왕이 죽거나 나라가 망하게 되면 큰 별이 떨어지는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운명적인 징조로 해석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개념을 차용하여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한 국가의 멸망이 아니라 우주적 차원의 변화를 온 우주에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집중되게 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를 맺었던 나라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대표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에돔이 마치 희생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존재로 묘사가 되고, 그들의 멸망이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철저한 심판임에 대해서 가르쳐 주게 됩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같은 핏줄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민족을 이룬 뒤에 출애굽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스라엘이 자신의 나라를 통과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바벨론을, 형제를 돕지 않고 바벨론을 도우면서 유다를 조롱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배신하고 교만한 태도를 지켰기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5절을 보게 되면 내 칼이 하늘에서 취하여 에돔 위에 내려오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칼이 내려오는 것으로, 그 모습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형벌임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에돔이 교만하게 행한 모든 죄는 하나님의 칼 앞에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칼로 인해 철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칼의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에돔의 멸망은 단순한 패망이 아니라 제단 위에서 희생 제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심판의 형식을 취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에돔이 단순한 정치적으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처럼 철저하게 심판당하는 것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희생양이다, 고통당한다 라고 조롱했었는데, 이제는 자신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 결국 심판받는 제물, 죄로 인해서 죄값을 치르는 제물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들소와 송아지, 수소, 이런 동물들은 부와 번영을 상징하는 동물인데 이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된다. 에돔이 철저하게 망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 기반까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시스템 전체가 황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8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인지 더욱 구체적으로 이 절에서는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에돔의 죄악은 순간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대적했기에, 악을 행했기에 그에 대한 상응하는 결과를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심판 역시 한 번 실수했으면 한 번에 버리겠습니다만, 오랜 역사를 걸쳐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항하였기 때문에 완전한 멸망과 영원한 폐허로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공의로운 보응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낙함이라고 하는데, 감정적으로 복수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보상을 하는 것,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은 남유다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정의 실현이었고,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공의의 속성을 이루시는 모습이었습니다. 9절입니다. 에돔의 땅이 어떻게 되냐면 불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땅이 유황과 역청으로 뒤덮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그 나라의 멸망을 연상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경고, 하지 마라, 심판받는다, 돌아서라 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파괴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 실제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대목입니다. 10절입니다. 불타는 심판이 밤낮으로 꺼지지 않고 연기가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떠오른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일시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철저한 멸망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되돌릴 수 없으며, 죄악을 저지른 자들,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은 자들은 일시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완전한 멸망, 우리로서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 달라지지 않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에돔의 땅은 이제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직 야생 동물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문명 자체가 붕괴가 된 것입니다. 모든 권력자들이 사라졌고 방백, 귀족, 시민들까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칼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면, 즉 그분의 심판이 직접 임하게 되면 그 나라의 통치 구조가 완전히 무너지고 회복할 수 없는 황폐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견고했던 성읍과 궁궐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덮이고 승냥이와 타조 같은 야생 동물의 거처가 되어져 버린다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황폐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 그 땅은 다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거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황폐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면 인간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파괴된 모습을 나타냅니다. 한때 강성했던 에돔이었습니다만 완전히 무너지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경고나 징계가 아니라 철저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폐허를 동반한 과정입니다. 에돔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고 대적했습니다. 그 결과는 기회가 없는, 회복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무시해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빠르게 따르는 것이 올바르고 합당한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세상의 부와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고 교만한 태도를 지키는 것은 무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과 문명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제국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끝까지 존속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임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이 선택해야 하는 지혜로운 방식에 해당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다, 영원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이사야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임을 강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그분의 섭리, 계획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며 그 어떤 것도 그분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16절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기록된 말씀을 의미하며 이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임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의미하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성취된다라는 점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것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대로 분배하시며 심판의 결정 또한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며 되돌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은 기회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오랜 세월 계속해서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행하시는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지만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분의 뜻을 따르는 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한 심판이 있긴 합니다만 그 옆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구원의 사건이 동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그분의 계획을 믿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지금의 작은 선택들이 결국 우리의 영원한 시간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을 지켜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3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은 앞선 34장, 여기에서는 심판이 강하게 나와져 있었는데 심판과 강렬한 대조를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회복, 구원의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전 장에서는 하나님은 열방과 에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그 민족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완벽하게 회복시키시는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악을 제거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과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과정이 심판, 공의의 과정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회복과 그분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예고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35장을 보시면서 어려웠던 나라가 이처럼 회복되는구나 라는 것도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영적으로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게 되면 이처럼 아름다운 나라가,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함께 보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사야서 35장은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다가오는 회복 그리고 기쁨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34장에서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에돔도 아수르도 모든 대적들도 심판받았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 새로운 소망과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그들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절입니다. 광야와 사막은 생명이 없는 불모지에 해당됩니다. 사막에 생명체가 살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사막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진 상태를 사막, 광야라고 표현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역사하시면 그 척박했던 땅도 기쁨으로 가득 차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메마른 땅에서 꽃이 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장면은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강력한 메시지에 해당됩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크고 놀라운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레바논, 갈멜, 사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에 해당됩니다. 이제 한때 메마르고 황폐했던 땅이 많은 나라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황폐해졌던 나라가 레바논의 울창한 숲, 갈멜과 사론의 풍요로운 들판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분이 임재하시게 되면 이전보다 더 풍성한 축복과 기쁨이 주어진다, 기쁨이 주어짐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되면 비록 나의 삶이 지금 광야 같고 사막과 같다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사막에 꽃이 피어나는 그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연약한 자들이 치유받고 새 힘을 얻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심판의 시자가 지나가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을 쭉 펼쳐지게 됩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흔들리고 있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는 단순히 몸이 튼튼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의 두려움과 낙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새로운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연약했던 손, 흔들렸던 무릎도 강건해지고 어떠한 두려움과 위기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믿음, 그 믿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은 겁내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심판이 이제 다 끝났고 구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악한 자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실 것이기에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면 맹인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귀머거리가 귀로 듣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듣게 되는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친 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만,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 보자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믿음도, 영적인 부분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6절입니다. 절름발이는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는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삶을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너무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되어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재판장이 되어 왕이 되어 다스리실 때에 다친 자들을 고치시고 절름발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는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7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인간의 치유와 회복을 넘어서 자연세계 전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을 포함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물이 없었던 광야입니다. 사막에 오아시스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자 광야에 생명의 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하게 행진하게 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게 되면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7절입니다. 광야는 본래 건조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 역사하시게 되면 사막의 오아시스로 변하게 되고 마른 땅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면 나의 상태가 사막과 같고 광야처럼 메말라져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 새로운 소망을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영적인 의미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거룩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안전하게 걸어가게 되는 영적인 길, 구원의 길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길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마슬룰은 높이 솟은 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특별한 길이 이 거룩한 길, 마슬룰입니다. 이 길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만 걸을 수가 있는 길이며, 구약에서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길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대목과 정확하게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즉, 이 길은 메시아를 통해 열리게 되는 구원의 길을 상징하며,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9절입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 거룩한 길에 올 수 없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인도, 이끌어 주시는 것을 넘어서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보장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안식, 또 평안이 보장된 길이며, 그 길을 걷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마지막 절인 10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아수르에 공격당하고 있는데, 이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70년이 지난 뒤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 바벨론에서부터 포로 귀환하는 그 장면을 상징하면서도 이는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어지게 될 영원한 구원 사건, 이 땅에서의 삶을 모두 다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완전한 기쁨, 즐거움으로 가득한 상태로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슬픔과 탄식이 없는 곳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공의로운 심판 이후에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게 되는데, 그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의 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3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는 부분이 이제 36장에 해당됩니다. 앞선 34장과 35장에서 하나님의 심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대비되어 나타났다면, 이제 이 36장에서는 실제로 그와 같은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34장과 35장은 이론에 해당된다면, 이 36장은 그 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실제로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철저하게 흔들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와 같이 광합적인 위협 속에서 신앙의 시험을 받게 되었고, 그가 어떠한 선택을 내리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지켜갈 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아수르는 당대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나라입니다. 이후에는 바벨론이 힘을 갖습니다만, 이전까지는 아수르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를 정복하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하게 되고 수도인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이미 이스라엘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여러 도시들을 공격했고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만 함락하게 되면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 활동했던 당시 일했던 왕이 바로 그 유명한 왕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즉위한 지 14년째가 되었던 해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의 여러 지역들을 공략하면서 침략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침략이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가 신앙적으로 큰 시험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나라만 공격하지 않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유혹하고 공격했기 때문에 신앙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네립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유다의 46개의 성읍을 점령했고 20만 명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2절입니다. 아수르의 왕은 군대 장관인 랍사게를 라기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서 협상을 시도하게 됩니다. 랍사게는 단순한 사신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또 심리전을 펼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의 목적은 유다 백성들 공포에 떨게 만들고 피를 흘리지 않고요, 스스로 무너지게 해서 정복하는 방식, 스스로 항복하게 만들고자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마귀도 유사한 전략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캐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강한 적이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냐면 마음속에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한 게 없습니다. 누가 날 실제로 공격하거나 구타한 적도 없습니다. 어떠한 일도 일어난 것이 없는데 스스로 두려움을 갖게 해서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할 때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해서 아예 시도조차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믿음을 지켜간다면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36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랍사게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은 아닙니다. 아수르 군대의 고위 관직을 의미합니다. 원어로는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직책을 가진 사람이 아수르에서 왕의 대리인이 되어서 외교와 협상, 그것을 이렇게 담당했다라고 합니다. 3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신하들을 보내게 되는데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를 보내서 아수르에서 온 이 랍사게와 대면하게 합니다. 왕이 직접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신하들을 통해서 협상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시험과 강력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는 크게 흔들리면서 감정대로 움직이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신중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를 지켜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4절부터 10절입니다. 랍사게는 유다 백성을 조롱합니다. 와서 신하들만 만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크게 떠들면서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조롱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거 헛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크게 외치게 됩니다. 그는 심리전을 통해서 유다의 신앙을 흔들고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지금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밑에 지역에 있는 이집트, 조금 도움을 구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수르를 대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유일하게 붙잡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살 수 있다였는데 이 랍사게가 와가지고 하나님 신뢰하는 거 아무 의미 없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 그렇게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랍사게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그게 도대체 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는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을 조롱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없다, 그렇게 유다의 힘은 무력하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며 항복을 유도하려고 심리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의지하고 기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유다의 신앙을 조롱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 하나님 기대는 거, 이거 아무런 의미 없다, 그분이 도와줄 수 없다, 허망한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유다를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아수르는 유다가 애굽과 동맹을 맺고 도움을 받으려 한다고 비꼽니다. 남쪽에 있는 이집트, 옛날엔 강대국이 맞았지만 지금은 힘이 굉장히 약해졌거든요. 아수르한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지 이집트 의지하는 거 어차피 해봤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 역사적으로 애굽은 신뢰할 수가 없는 나라였고
결국 유다도 애굽을 의지해봤자 답이 없음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7절입니다. 랍사게는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근데 그분이 정말로 너희들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냐고 조롱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믿음을 막 흔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공략하게 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랍사게는 조롱 섞인 제안을 하며 유다가 군사적으로도 별 볼 일이 없음을 백성들 들으라고 크게 외칩니다. 그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匹를 그냥 주겠다. 그래도 너희가 그 위에 탈 병사들, 기병들을 마련할 수 있겠냐? 그냥 공짜로 말 2,000匹 줄 테니까 거기에 병사를 채워서 우리랑 전쟁 한번 해보자. 근데 놀랍게도 너희 나라에는 말 위에 탈 병력들도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이는 단순한 조롱을 넘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나마 미약하게나마 하나님 붙잡고 버티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는 정말 약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패배감을 심어주려고 했던 심리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게 되면 정말 우리 살 수 있을까? 빨리 아수르한테 항복하는 게 살 길이 아닐까? 이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랍사게의 전략이었습니다. 또한 랍사게는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을 어기고 이것을 멸하려 올라왔겠느냐라고 말하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수르의 침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뜻,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흔들리는 거죠. 우리가 멸망당하고 공격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흔든 겁니다. 하나님은 랍사게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떠들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도 결국 유다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며 이미 멸망한 다른 나라의 신들을 예로 들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아수르가 정복했던 나라들이 있거든요. 각 나라마다 그들이 믿었던 신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 신들이 지켜주지 못했고 아수르에게 패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도 패배하게 될 것이고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협박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신앙까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공세를 펼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탄이 위기에 처한 우리들을 더 빨리 무너뜨리기 위해서 랍사게를 보내는 거죠. 옆에서 계속 힘들어 죽겠는데 두려움을 주고 의심을 주고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계속 공략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거짓된 속삭임에 속아 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 신뢰를 끝까지 지켜가게 되면 히스기야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랍사게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은 대응하지 않고요, 침묵을 유지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말싸움으로 이기겠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조롱한 저 나라를 무찔러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신앙의 결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대적들과 말로 싸워봤자 어차피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신앙, 이것을 지켜갔다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유다 신하들은 랍사게의 조롱에 직접 대항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말싸움으로 이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걸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린 태도를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이는 회피가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저 아수르에 대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 말로 대항하지 않고 기다렸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랍사게는 일부러 유다 백성들이 사용하는 유다 지역의 말, 유다 방언으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공용어뿐만 아니라 이 랍사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고 있는 언어, 유다 방언까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벽 위에서 듣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들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아람어로 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공용어, 아수르의 언어로 말해라. 그러면 하나님 모독하는 걸 우리 백성들이 듣지 않을 수 있도록 제발 아람어로 말해라 라고 요청했지만 랍사게는 이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방언, 유다 백성들의 말들로 계속 크게 떠들면서 신앙을 흔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람어는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행정 언어였고, 유다의 고위 관료들은 그들과 상대해야 됐기 때문에 아람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일반 시민들은 아람어 잘 몰랐습니다. 랍사기는 의도적으로 남유다 백성들까지 이 얘기를 다 들어서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유다 방언으로 계속 말했던 겁니다. 관리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심리적으로 압박했던 것이 랍사기였습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랍사기는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없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항복하게 되면 이처럼 고통당하지 않는다, 포도와 무화과를 먹으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짓된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게 되면 아수르는 항복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피정복 민족을 강제 이주시켜서 결혼을 시키는 것이죠. 혼혈 민족을 만드는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아수르가 끌고 가서 결혼을 시켜서 태어나게 됐던 혼혈인이 예수님 당시에 누가 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순수한 피, 혈통을 지키지 못했고 아수르에 끌려가서 피가 섞였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에서 탈락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여기에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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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유다가 이 당시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위기를 겪게 되었고, 이제 뒤 내용을 보게 되면 18만 5천 명의 이제 군사를 가지고 왔던 상황이 되는데,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18만 5천 명의 병력들을 하루아침에 죽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물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렇게 신앙으로 잘 이겨낸 것이 맞지만 그 위에 이어지는 므낫세라든지 이어지는 왕들의 통치를 보게 되면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 아수르의 큰 공격과 이후에 이어지는 바벨론의 공격으로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는 신앙으로 잘 이겨냈는데 이 히스기야가 그대로 유지했던 것, 그리고 그 이어지는 왕들도 이 히스기야 좋은 선택을 계속 지켜갔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멸망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기록이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내용에서 조금 더 이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코멘트 해주신 부분이 저희가 이처럼 강력한 위기가 있을 때에는 더 강력한 신앙으로 무장할 때에만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히스기야와 또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피정복 민족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정책도 펼쳤고요, 또 항복한 민족들이 결국 노예가 되거나 죽임을 당하는 역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랍사게의 말은 자유와 번영을 보장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러니까 이런 말들에 속아넣으면 안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다가 강제 노동에 시달리게 만들려고 했던 속임수였음을 저희는 나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랍사게는 다른 나라들의 신들이 그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듯이 여호와도 결국 보호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크게 주장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유다 백성들이 그래 하나님도 별 수 없으시겠구나 믿음을 포기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최후의 협박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에 있는 그런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그분의 뜻에 따라서 말씀으로 지으신 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랍사게는 이 점을 잘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다른 민족의 신들처럼 이방 신들처럼 동일하게 취급하며 오만하게 조롱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신앙인들이 겪는 시험과도 유사합니다. 세상은 굉장히 현실적인 해결책을 막 얘기하면서 신앙을 포기해라 라고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 붙잡는다고 해결될 것 같아 라고 조롱하고 압박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 무에서부터 유를 만드시는 그 분임을 믿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회피가 아닙니다. 도망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신앙의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겠습니다. 말로 반박하지 않고 억지로 논리적으로 증명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3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은 36장에 시작된 아수르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36장에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보낸 그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조롱했고 히스기야 왕을 계속해서 압박했던 상황이 계속되지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역사를 놀랍게 경험하는 것들을 얻게 됩니다. 이 장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모델을 제시해 줍니다. 히스기야는 군사적 대응이나 정치적인 협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위기를 돌파하게 됩니다.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요, 지금 병사도 없고요, 싸울 수 있는 여력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를 무찌르시는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랍사게의 협박을 듣고 난 후에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대응하려고 하지 않았고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신앙적인 결단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렀다라고 하는데 이는 구약에서 깊은 슬픔과 회개를 나타내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옷을 찢었다, 굵은 배옷을 입었다, 둘렀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 슬픈 사건 혹은 회개할 때 나타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의 힘, 지혜,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히스기야는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청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날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다 라는 표현은 유다가 지금 얼마나 큰 위기상황에 처했는지를 나타내는 말씀이며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이 아수르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직접 사네립을, 하나님을 조롱했던 이 사네립을 물리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네립이 결국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결국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 히스기야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20절입니다. 사네립은 첫 번째 협박을 했는데 이게 실패한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 항복할 줄 알았는데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가 버텼습니다.
그래서 다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조롱했고 빨리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종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에 굴하지 않고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강력한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8절부터 13절입니다. 8절에 보면 사네립은 라기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요새를 공략하기 위해서 림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9절을 보면 그때 구스왕, 이 구스왕은 이집트 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집트의 왕 디르하가가 아수르의 어떤 공격을 막기 위해서, 아수르가 남유다를 치러 왔지만 예루살렘까지 함락이 되게 되면 이제 이집트까지 내려오는 상황이었거든요. 더 이상 우리도 지체하면 안 되겠다, 가서 조금이라도 도와서 아수르를 물리치자라는 생각으로 이집트의 왕 디르하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 입장에서는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남유다 공략하는 건 쉬웠지만 이집트와 연합해서 저항하게 되면 예루살렘 공략이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네립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서 빨리 굴복해라, 항복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했다라는 겁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자신의 군사적인 업적을 자랑하면서 이와 같은 강대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아수르 앞에 남유다는 철저히 망하게 될 것이다, 협박을 시도합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열방의 신들도,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신들도 결국 그 민족을 지키지 못했고 아수르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너희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해 주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편지에 적어서 왕에게 보냈던 겁니다. 그는 신앙을 버리고 현실을 선택해라, 괜히 신앙 붙잡았다가 너와 너의 백성들까지 엄청난 파괴와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니 하나님 붙잡고 버티지 말고 현실, 아수르를 선택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4절부터 20절입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협박 편지를 받았을 때 많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따르게 된다면 나와 내 백성의 목숨을 더 많이 건질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흔들림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에 그 협박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나의 문제,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신앙적인 표현이었습니다. 16절을 보면 주여, 주는 홀로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의 능력을 인정해 드립니다. 20절입니다. 이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만이, 정말 하나님만이 진짜 신인 줄을 알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게 되면 모든 세상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알게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만방에 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21절부터 3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직접 개입하셔서 교만한 아수르를 물리치시게 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었고요, 단순히 이는 역사적인 기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 기대고 의지하고 끝까지 붙잡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21절부터 3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네립이 단순히 지금 히스기야와 남유다만 조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조롱했던 것이 사네립과 랍사게였습니다. 너무나 교만한 도전으로 보셨기에 그들은 나를 조롱했기에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가 내게 큰 소리로 외쳤고 내가 그가 했던 거만한 말을 다 들었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사네립은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칼을 내리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업적을 자랑했지만 사실 그 권력과 업적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가 정복 활동이 잘 된 것은 아수르의 사내립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섭리, 그 계획의 일부였던 것이고, 그 아수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인간이 결국 자신을 높이게 되면,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높이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낮추시게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가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역사 속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겁니다. 아수르 군대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무찌르시게 됩니다. 이는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일 가능성도 있고 초자연적인 개입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 즉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너무나 어려운 사건이 해결되어졌다라는 점입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이제 사내립은 니느웨로 도망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사람의 어떤 죽음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말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죽으면 명예라도 있을 텐데 돌아갔는데 자신의 자녀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사야 37장은 인간의 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본보기에 해당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임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면서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신앙을 지켜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즉각적인 반응이 없으면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25년의 세월도 한번 붙잡아 보고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결국 아수르를 무찔러 주셨던 것을 기억해 가면서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사건으로 이루어지며 교만한 자는 결국 낮아지게 된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보호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교훈과 메시지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국 심판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말로 설득하고 말로 싸우면서 애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들도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의가 10분 정도 더 해야 되는데 제가 긴장을 했는지 조금 빠르게 해서 일찍 끝나게 됐습니다.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의 요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3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3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에 많이들 암송하셔가지고요, 암송하는 자리에서도 은혜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 또 은혜의 통로로도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에서 이루어짐을 히스기야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때에 남유다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총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증인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을 가지고 와 주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자들 위에 또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